우리는 마태복음 24장 계속 마지막 날에 대한 그 징조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이렇게 주님이 오실 텐데 그럼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할까? 우리가 할 일은 어떤 것인가? 32절에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화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이 모든 일이라는 것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거짓 그리스도가 막 등장하고 전쟁이 나며 지진이 많이 일어나고 지진 그리고 성도들이 미움을 받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시대가 사랑이 식어질 때 거의 직급 아닙니까? 네. 그럴 때 인자가 이른 줄 알라.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보는 저 여러분은 이제 주님 오실 때가 되었구나. 일단 이런 생각부터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주께서 이제 오시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첫 번째 오늘 이제 두 가지 나오는데 첫 번째는 깨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 오실지 그건 아무도 알 수 없다고 되어 있죠. 거기 36절에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고 되어 있어요. 다만 우리가 아는 게 있어요. 모르지만 또 알아요. 무엇을 알냐면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마음도 그러하리라. 우리는 몰라요. 언제 올지 모르는데 근데 우리가 아는 것은 사람들이 노아의 때처럼 지낸다는 거예요. 노아의 때가 무엇입니까? 38절에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해까지 깨닫지 못했으니 인자의 맘도 이와 같으리라. 사람들이 정신 못 차리고 있다는 것이죠.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그럼 우리가 원래 해야 될 일이 아닙니까? 먹고 마셔야지. 그러면 안 먹어요 우리? 또 때가 되면 장가도 가고 또 시집도 가고 또 여기 안 써 있지만은 아기도 낳아야죠. 아기도 키우고 또 학교도 가고.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예요? 먹고 마시고 시집 가고 장가 가고 그것은 결국 이 땅에서 벌어지는 일에만 관심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나에게 주어진 매일매일의 일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각자가 또 적당한 때 뭐 학교도 가야 되고 취직도 해야 되고 뭐 군대도 가야 되고 또 장가도 가야 되고 시집도 가야 되고 애도 낳아야 되고 뭐 계속 이렇게 되는 주님이 오신다든가 내 구원의 문제 내가 그리고 어느 정도 열매는 지금 한 어느 정도 맺었는가 자기 그 퍼센테이지를 나는 지금 내 열매는 이제 주님께 보여드려야 되는데 한 몇 프로 맺고 있지? 심판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무관심해요. 아예 관심이 없는 건 아니에요. 관심이 좀 있는 것 같긴 한데 무관심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이 땅에서 벌어지는 매일매일의 일 여러분 충분합니다. 이것만 신경 써도 올해도 지금 벌써 새해 시작되지만 벌써 바빠요. 이 땅에서 벌어지는 일 굉장히 많고 내년도 마찬가지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이 땅에서 벌어지는 일 그러다가 어느 날 그날이 오면 그때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 주님이 이 말씀하신 이유는 뭘까요? 이렇게 되지 않게 미리미리 자기의 영혼에 대해서 이 영혼의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설마 나는 이런 사람은 아닐 거야.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한 이 정도의 자신이 있어야 돼요. 이런 말씀 보면서 뭐 나한테 주님이 만약에 다시 오시더라도 나는 그런 단계는 내가 아니니까 이 정도의 여러분 생각을 갖고 있어야 돼. 이 자리에 앉아 있을 때 이런 말씀 볼 때마다 불안하면 안 돼요. 혹시 내가 여기에 혹시 속하는 거 아닌가? 우리는 최소한도 뭐 나야 그래도 여기서 이미 벗어났지. 이렇게 우리가 자신 있어야 돼. 이 문제에 있어서 더 나가기 전에 자신 없는 사람 있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자신이 없어. 나를 겨냥해서 이런 말씀 혹시 한 거 아닌가 주님이. 자신 없는 사람들. 그런 건 정말 내가 이제 뭔가 지금
내 신앙의 그 모든 패턴을 바꿀 때가 왔구나. 이걸 한번 깨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40절부터 우리 42절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40절에서 42절.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가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이거는 뭐 분명한 메시지. 이건 뭐 이해가 안 되지는 않죠. 예. 주님 오시면 어떤 자는 구원받고 어떤 자는 멸망당한다. 어떤 신학자 같은 분은 이걸 가지고 누가 그럼 구원받는 자냐, 데려가는 자냐, 놔두는 자냐, 이거 가지고 또 막 이제 설전하는 사람을 봤는데 난 참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거 왜 하죠 그런 거를? 여기서 분명한 건 누구는 구원받고 누구는 구원받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이제 지금은 아니죠. 나중에 됐을 때 이제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가 나눠지는 겁니다. 지금 같은 회사에서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고 또 학교에서도 함께 지내고 같은 과 또 뭐 같은 학번일 수 있겠죠. 또 가정에서도 같이 지내지만 그날 구분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도 보면은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고 맷돌질하고 있다면 두 여자가 맷돌질. 근데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놔두고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뭐 교회도 마찬가지겠죠. 그냥 우리가 습관적으로 교회 나오는 것과 확실히 거듭나서 교회 나오는 것. 여러분 이때는 분명히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고 얘기했습니다. 분명히 이럴 때 보면 같은 집안에 있어도 같이 일을 해도 일터에서 같이 만나도 한순간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작별 인사 시간이 없어요. 이제 내가 맷돌을 갈고 서로 어떤 두 여자분이 맷돌을 걸다가 혹시 시엄마 며느리일지도 모르겠어요. 아니면 언니 동생인지 모르지만 한순간에 데려가고 버림을 당한다는 거예요. 작별 인사가 없어요. 잘 가. 또 봐. 뭐 이런 거. 이런 건 없어요. 거기서. 참 우리가 헤어져서 무척 섭섭하네요. 과연 언제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이런 인사가 없는 거예요. 그냥 거기서 이제 각자의 운명대로 결정이 난다는 것입니다. 나는 과연 어느 쪽인가? 혹시 내가 이렇게 사는 길, 혹시 친구들, 가족들 다 두고 혼자 멸망의 길로 가는 건 아닌지. 여러분 그런 날이 이런 날이 되지 않도록, 이런 날을 맞이하지 않도록 지금 확실하게 주님의 품 안으로 십자가로 나오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이 언제 오시더라도 아니면 주님이 안 오셔도 내가 주님께 갈 수 있죠. 생을 마치고 주님을 만나더라도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만반의 준비를 갖춰야 됩니다. 이런 삶이 지혜로운 거예요. 이 일은 아무리 준비해도 그런 거 있죠. 영어에 보면 뭐 투투용법인가? 오래됐어 이제. 이건 아무리 준비해도 지나침이 없다 그거예요. 실은 여러분의 생 자체 80년짜리를 다 쏟아 부어서 구원받는 일에 들여져도요 결코 손해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런 류의 질문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전도 폭발 같은 때 보면 그거 나올걸요. 당신의 영혼은 오늘 생을 마쳐도 오늘 밤에라도 생을 마쳐도 구원을 받습니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하여튼 이런 류의 질문 가끔씩 받아봤습니까 여러분? 하여튼 이런 질문을 받게 되면 우리는 항상 나는 뭐 해결됐습니다. 다시 한번 이 정도의 확신은 갖고 있어야 돼요. 아직도 이런 질문 받게 되면 조금 당혹하는, 약간 당혹스러운. 오늘 우리 이번에도 설이잖아요. 분명히 보면 교통사고로 또 몇 명 또 죽고 항상 그러지 않습니까? 이걸 보고 있잖아요. 그 사람의 죽음은 뭐 누가 뭐 정한 건가요? 그냥 누가 죽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실 수도 있지만 내가 주님 만나러 갈 수도 있는데 하여튼 오늘 밤 생을 마치더라도 그대의 영혼은
확실히 천국에 들어갈 수 있나요? 누가 물어보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죠. 그 얘기를 듣고 또 막 고민, 물론 고민 안 하고 낫지만 아직도 우리 교회 다닌 지 지금 몇 년 됐는데 아직도 이 자기 구원 문제도 아직 정리가 안 됐습니다. 여러분 확실해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 확실합니까? 네, 그래 보세요. 여러분은 확실해야죠. 예. 교회 지금 몇 년 다녔는데요. 지금 3년, 5년, 10년 다녔는데 아직도 내 구원 문제가 확실하지 않으면 그럼 뭐예요? 그거는 왜 다녀요? 왜? 확실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42절에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한다. 그러면서 도둑이 올 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지킬 것인데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기를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라. 44절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우리가 그때는 언제일지 모르지만 한 가지 힌트를 줬죠. 그래서 지금은 아니겠지. 그 생각하지 않은 때, 지금일 것 같다가 아니라 생각하지 않은 때 온다는 건 우리가 알고 있어요. 언제 올지 모르지만 설마 오지 않겠지 할 때 그때 온다는 건 우리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여러분들? 설마 오늘 올까? 바로 이럴 때 그때 오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주님이 제시했잖아요. 깨어있는 겁니다. 다른 방법은 없어요. 이 말은 세상 사람들처럼 쫓아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다른 말로 하면요. 내가 깨어있는 거 이거 회사에서 혹은 학교에서 내가 교회 다니는 거 주위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느냐 그거예요. 우리가 노아 때처럼 사람들은 심판이 있는 줄 모르고 술 취하고 방탕하게 죄 지으면서 사는 거 거기에 우리도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과 다르게 깨어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해야 돼요. 근데 아무 생각 없이 가만히 있다 보면 이들을 따라가게 됩니다. 깨어있기가 참 어려워요. 좀 짧은 시간이면 우리가 좀 버틸만 한데 이게 길어지면 우리도 모르게 조금씩 동화되어 간다는 것이죠. 우리 오늘날의 그 세속적인 그리스도인들 처음서부터 그렇게 세속적인 줄 알았어요? 그거 아니에요. 하나 둘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식대로 살다 보니까 어느새 그들처럼 된 거죠. 솔로몬이 뭐 처음서부터 이방 여인 따라 우상신을 이방신을 섬겼겠습니까? 조금씩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주위 사람 영향을 받다 보니까 신앙을 버리게 된 거예요.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잠을 자고 있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우리 잠자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생각을 해요. 나중에는 잘 믿자. 근데 주님이 그 나중에 온다는 보장이 어딨냐 말이에요. 지금 오면 어떡할 거예요? 그 나중에 어느 때 잘 믿을 거예요. 알아요. 근데 그 사이에 오면 어떡하겠느냐 이거죠. 이런 거 가지고 모험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저 불행히도 어떤 경우 이제 식물 인간이라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식물 인간. 살아있지만 어떻게 보면 산 것이 아닌 본인에게 있어서나 참 의미가 별로 없어요. 근데 만약에 계속 평생을 식물 인간으로 있다가 죽을 때가 돼서 갑자기 제대로 한번 정신이 돌아와서 야, 잘 있어라. 그러고서 유언 한마디 하고 죽는다면 그 식물 인간에게는 어떤 그게 의미가 있습니까? 삶 자체가. 사는 날 동안은 맨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움직여야지. 내가 내 영혼이 죽어 있어요. 깊은 영적인 잠을 자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내 삶이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냐 이거예요. 공부나 직장이나 결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일단 영적으로 깨어나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에 있는 것처럼 깨어 있어라 그거죠. 이 42절에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깨어 있자. 우리가 한번 구호 외쳐 볼까요? 깨어 있자. 깨어 있자. 아니 그게 아니라 해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이게 구호로 될 문제냐 이거예요. 깨어 있자 이렇게 구호로 될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깨어 있으란 말이에요 이게요. 실제로 우리가 내가 꿈에서 부자 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고 꿈에서 내가 일 열심히 하는 게 뭐가 의미가 있어요. 내가 깨어서 움직여야 되는 것처럼 내 신앙이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깨어 있을까? 한번 여러분들 속으로 생각한 거랑 만나 좀 비교해 보세요. 어떻게 해야 나는 깨어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깨어. 분명히 주님은 그 자비하신 그분, 그 은혜로우신 그분께서 우리 보고 하신 말씀 깨어 있으라. 좋아요. 깨어 있어야 되는데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깨어 있냔 말이죠. 이게 중요하잖아요. 오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깨어 있겠는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첫 번째는 제가 한 7가지 정도를 생각해 봤는데 그냥 이거는 종합해서 얘기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 그냥 주님이 깨어 있으라고만 얘기했기 때문에 어떻게 깨어 있나? 첫 번째는 이거예요. 그냥 뭉뚱그려서 나는 지금 주님 편, 나야말로 주님의 친구, 나야말로 주님이 인정하는 사람, 나는 주님의 편이라는 그런 의식이 들 수 있어야 돼. 지금쯤 그런 사람 깨어 있는 거야. 나는 주님 편이 확실하구나. 주님이 나와 동행한다. 내가 뭐 가진 건 없어도 주님이 나와 항상 함께 있다. 이런 거. 이게 일단 기본적으로 전제가 돼야 돼요. 이런 상태에서 두 번째로는 아무래도 깨어 있는 것의 대표적인 것은 기도죠. 기도.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누가복음 21장에 있는 말씀. 그래서 여러분 깨어 있는 자의 아주 대표적인 특징은 기도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해요. 기도 그러면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다고 그랬어요? 기도는 다 하죠. 우리가 몸이 약하고 밥을 제대로 먹어야 되는데 밥을 안 먹는 사람이 밥을 근데 먹되 한 숟가락 먹는 것도 밥을 먹는 거라고 그랬죠. 제가 한 공기를 먹는 거, 한 공기를 먹어야 되는데 한 숟갈 먹고 먹었다고 혹시 안 하는지. 여러분 기도는요 상한선이 없는 거예요. 상한선. 그래서 제가 이런 뭐 기도만 하고 뭐 이런 말이 원래 없다니까요. 우리는 기도만 할 정도로 그렇게 기도 많이 하는 사람도 없어요, 실은.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건 아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기도에 있어서 제가 이거는 벌써 여러 번 강조했기 때문에 이제 해가 바뀌었으니까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그렇죠. 마침 새해니까 지난주에 내가 했어도 소용없어요. 새해니까 또 바뀌었어. 기도는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어요? 기도 시간, 각자의 기도 시간이 제일 중요한 것이지 아침이나 잠깐 기도하고 자기 전에 잠깐 기도하고 이거는 안 돼. 절대 안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안 돼요. 그렇게 하는 건. 자기 기도 시간이 있어야 된다. 습관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 시간을 정하지 않으면 결코 기도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일에 밀려서 안 하게 돼요. 좀 자기를 이해하세요.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자기가 이런 거 안 정해도 잘할 사람입니까? 일반적으로는 안 그럴 거예요. 밀려. 우선 아침 당장 일어나도 저 같은 경우는 대학 시절부터 이제 콰이트 타임 하는 게 목숨이다 그렇게 저는 배워왔어요. 그러니까 눈 뜨면 당연히 그 성경부터 보는 거고 당연히 기도부터 하는 거. 콰이트 타임 하는 건 당연한데 그러지 않은 경우 아침에 일어나면 그냥 뭐 최근에 또 얼마나 요즘 화제가 많아요. 좀 지루하기도 하지만 스마트폰 당장 킬 수도 있겠고 누구한테 연락 온 거 없나 하고 할 수도 있잖아요. 기도 시간을 정해놓지 않으면은 그거는 기도 안 하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저는 보고 싶어요. 미안합니다 여러분. 혹시 안 정해도 나 진짜 기도 얼마나 열심히 하는데 우리 목사님은 말이지 기도를 인정 안 하다니. 그러니까 이제 그런 특별한 사람 빼고 일반적으로 기도 시간 정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게 막 밀려 요동하는 거예요. 기도 안 합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 기도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습관. 중국어로 시관이라고 돼. 시관. 성전 잘 몰라 하던데 시관. 이게 돼 있어야 돼. 이게 습관이 된 사람은 안심할 수 있지만 안 된 자는 불안합니다. 본인은 기도할 마음이 있어요. 알아요. 기도 중요한 거 그거 뭐 100번 얘기하면 소용없어. 다 알아요. 기도 중요한 거 뭐 모를 줄 알아요. 내가요. 목사님 제가 뭐 기도 중요한 거 저 다 알고 있어요. 알아요. 아는데 하는 거는 또 다른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거 빠질 수 없죠. 우리가 깨어있기 위해서는 지금 제가 뭘 얘기했어요? 주님이 내 편이라는 그런 의식이 들 정도로 자기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기도해야 되고 그다음에 당연히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 들어야죠. 이 땅에서 세상의 음성만 자꾸 들으면 세속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는 친구들을 잔뜩 모아놓으면 그는 얼마 안 가서 세속적인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직장에 믿는 사람이 나밖에 없다. 하늘로부터 음성을 자꾸 들으면서 깨어나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의 생활 틈틈이 만약 직장이라면 점심 먹자마자 성경 읽는다든가, 예? 뭐 오가는 지하철 뭐 교통편에서 틈틈이 성경을 읽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아주 좋은 점, 그거 갖고는 안 되고 PBS를 해야 된다고 그랬죠. 성경을 연구하기 시작해야 되는데, 자 여기서 다시 한번 늘 그러면 밤낮 우리 목사님 성경 연구하라 했는데 이제 좀 이런 얘기 안 하고 싶어요. 제가 안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제가 좀 생각해 봤는데 그냥 던져야 돼서 던져. 여러분이 목표를 정하세요. 목표를. 제가 PBS를 이게 성경을 연구하게 된 것은 내가 성경을 66권을 끝내겠다는 그 목표가 있으니까는, 나 이거 없었으면 안 했을걸요. 제가 원래 약간 제가 이 목표 지향주의자, 약간 완벽주의. 별로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기질적으로 그래요. 한번 내가 뜻을 정했으니까 66권 끝내야 되겠다. 그러니까 놀아도 되는데, 그러니까 끝낼 내 목표를 갖고 있으니까 하게 되더라고요. 계속.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목표 없이 그냥 아이고 그냥 PBS 하자. 이래갖고는 안 돼. 66권 이거 언제 끝나나 밤낮 성경 보면서 이거 언제 요거 언제 끝내지, 요거 끝내고 앞에 목록 보면서 내가 지금 끝낸 건 뭐며 표시도 하고 집에다 붙여놓고. 목표가 사람을 바꿀 수 있어요. 목표가 사람을 움직이는. 목표 없으면요 그냥 뭐 나 죽기 전까지 내 66권 끝내겠다 이런 목표가 없으면, 아니면 내가 뭐 40세 50세 끝내겠다 이런 목표가 없으면 그냥 쉬게 돼요. 목표가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이미 목표를 정한 사람한테는 제가 더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나는 이제 목사님 저요 앞으로 이제 6년 반 정도 남았습니다. 그때쯤 되면 다 끝납니다. 뭐 이런 사람들. 그 사람들 제가 얘기할 것도 없는 건 자기 목표가 자기를 밀고 나가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뭐가 뭘 밀고 나가는지 알겠죠? 목표가 있어야 돼요. 목표 딱. 내가 주님 만나 뵙기 전까지 이걸 내가 끝내겠다. 난 너무 목사님 너무 나이가 많은데 좋아요. 양보. 그럴 경우는 신약만 해도 끝내고 주님 만나겠다. 이 정도. 지금 벌써 내가 75입니다. 살아나는 좋아요. 신약만 끝내세요. 75세, 80세 이렇게 주님 만날지 모르니까 75세. 여러분 이건 성경을 가까이 하는 건 최소한도 우리가 이단들을 생각할 때도 그래요. 이단들은 그래 하루에 2시간 반씩 연구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래도 거룩한 주의 그래도 제자들인데 어떻게 우리가 성경을 연구 안 할 수가 있습니까? 부지런히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하고, 그리고 네 번째로는 제가 지금 뭐 얘기했죠? 지금 이제 자기가 주님 편, 기도, 성경. 네 번째는 이제 예배 드림이에요. 예배 드림. 그래서 집에서 가정 예배를 여러분 꼭 드려야 되고, 자기가 이제 뭐 결혼해서 가장이다. 그럼 자기가 가정 예배를 인도해야죠. 예배를 드려서 늘 깨어 있어야 돼요. 집에서는 퇴근하고 집에 오면 가정 예배를 집에서 드리는 그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또 교회에서의 그 공예배, 보통 수요일과 주일 예배, 또는 이런 공적 기도회 금요일, 보통 일반 저 한국 교회는 다 거의 통일됐어요. 수요 예배 드리는 것과 금요 기도회 요 정도 그래도 하는 것이 좋겠다. 혹시 우리 중에 아유 수요 예배를 어떻게 옵니까? 이렇게 우리 중에 그런 사람 있습니까? 저도 지난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모태 신앙이었는데 수예배를 가는 건 그건 저한테는, 제가 대학생이었는데 그때 수예배는 그때는 저는 아니고 교회에 있는 이제 권사님들 있잖아요. 그런 분이 가는 거죠. 수예배. 내가 대학생인데 그게 이제 잘못된 생각이죠. 더 깨어 있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수예배 안 가도 좋아요. 그러나 왜 하나님 앞에 공적으로 드리는 예배를 왜 빠집니까? 우리가 노력을 해서 어떻게 하든지. 금요 기도에 우리가 1시간 기도하는데, 물론 항상 이럴 때 착각이 뭐냐면 집에서 하면 되지 않느냐. 근데 집에서 실제 1시간 기도합니까? 집에서 기도 안 하게 되니까. 그리고 아무래도 집의 분위기는, 집은 쉬는 분위기잖아요. 기도는 일이에요. 일. 노동이라고 그랬잖아요. 기도는. 그러니까 이런 데 앉아서 그냥 기도하는 거. 이런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물론 배우기도 하지만 경건에 계속해서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이제 아마 여러분들이 생각한 목록과 거의 맞을 거예요. 그렇죠? 지금 말씀, 기도 나왔고, 또 예배도 드리고, 그다음에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는 일, 이건 아주 우리가 깨어있는 너무나 중요한, 군인들이 가만히 있으면 정치 군인 되기 딱 좋아요. 전쟁이 나야 이게 움직이는 거고, 운동선수는 시합이 있어야 되고, 우리에게는 이 온통 어둠이 가득 찬 이 시대에 가만히 있다 보면 영적 잠을 자기 딱 좋은 거예요.
그래서 깨어있기 위해서라도 전쟁을 일으켜야 됩니다. 이것은 뭐 주님의 명령이다 이걸 떠나서 내 신앙에 큰 유익이 되고 이거야말로 이웃에 대한 진짜 불의 이웃을 돕는 최고의 길이죠. 세상 사람이야 돈으로 밖에 못 도우지만 우리는 그 영혼을 이끌어 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섯 번째는 우리 교회에서의 섬김 봉사. 이것은 왜 중요하냐면 교회에서의 섬김과 봉사 이게 내 시간을 뺏어 주거든요. 죄 지을 시간이 상대적으로 적어요. 물론 내가 깨어 있을 수도 있지만 내가 교회에서 섬기다 보면 죄 지을 시간이 상대적으로 적은 거예요. 교회를 여러분 가까이 하세요. 교회를요. 그럴 때 여러분 신앙이 같이 자라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 이걸 뺄 수는 없어요. 그래서 뭐냐면 우리 한 길을 같이 가고 있는 사람, 함께 길을 가는 성도들과의 끈끈한 교제입니다.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 그리스도인과의 다른 우리 형제 자매와의 교제 없이는 거의 우리의 생존이 안 됩니다. 이건 늘 가장 좋은 예가 그거죠, 여러분들. 그 물고기와 물이 없는 물고기. 혼자 신앙생활은요 지속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사실 좋은 교회는 우리 세상에서 우리의 피난처이며 보호막이 되는 거예요. 교회라는 것은. 그래서 오늘날 근데 교회들이 많이 흔들려서 문제죠. 때로는 교회 내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데 원래 교회는 여러분의 신앙을 지켜주는, 그러니까 우리 어린애가 있을 때 그 가정이 얼마나 가정의 울타리가 소중합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라는 것은 여러분의 그런 이 악한 세상에 여러분을 지키는 보호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교회에 충성을 하냐면 이 교회가 다 나처럼 뭐 방관자적인 자세를 취하면 이 교회가 무너질 수 있잖아요. 그럼 내 공동체가 없어지잖아요.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럼 교회 무너진 건 삽시간에 무너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장로가 되고 내가 권사가 되고 내가 집사가 돼서 교회를 지켜나가야 돼요. 이게 교회를 지키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나를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교회에 대해서 방관자적 입장을 취하면 그래서 교회가 그러면 허약할 거 아니에요. 내 은사와 이게 사용이 안 되니까. 그럼 교회가 허약하면 그것은 나에게 손해예요. 허약한 교회를 다니면 내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참 중요해요. 이 시대에 한국교회 지금 5만여 개의 교회가 있는데 이 5만여 개가 아주 단단하면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참 튼튼하게 될 텐데 이 지금 우리 현재 한국교회가 많이 약하니까 그래서 일꾼이 필요해요. 예. 그래서 여러분 준비된 자들은 일꾼을 나서세요. 한국교회를 위해서 나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우선 7가지 얘기했는데 아마 좀 더 늘 수 있겠죠. 제 그냥 경험상 한 7가지 정도. 혹시 여러분이 뭐 있으면 적었다 나중에 좀 목사님이고 요거 이런 건 왜 뺍니까? 알려주세요. 네. 그런데 결국 제가 이런 7가지 얘기를 다 했어요. 근데 이것은 결국은 이렇게 실제 사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습관이 돼야 돼 이런 것들이 다. 아예 교회도 의뢰 그냥 수협에 딱 아예 그냥 습관이 되는 거야. 그냥 뭘 따질 게 아니라 갈까 말까 뭐 이런 게 아니고 성경을 볼까 말까 PBS를 할까 말까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그 저절로 습관이 되는 거야. 습관. 예. 그럼 직장 나갈 때 뭐 오늘은 갈까 말까 그래 그냥 가는 거죠. 그냥 습관이 되면 되는 거야. 습관이. 그래서 나중에 은퇴할 때까지 꾸준히 나가는 거죠. 습관이 된 자와 안 된 자의 차이는 굉장히 큽니다. 이것은. 예. 사실 습관을 만드는 것은 아주 고도 영성이에요. 예. 난이도가 높은 겁니다. 태권도로 따진다면 태권도 한 4단쯤 되는 거예요. 습관이 된 사람과 되지 않은 사람. 여러분 올림픽 같은 경우서도 이미 금메달을 땄어. 이번 만약에 갔는데 첫날에서 금메달을 땄어요. 이미 금메달을 따는 것과 만약에 그게 맨 끝날에 있어서 이제 유망주를 할지라도 금메달을 따지 않았을 때 얼마나 좀 불안해. 딸 수 있을까? 따놓으면은 안심하잖아요. 이번 내가 가서 금메달 따서 이제 돌아갈 때 자기가 금이하냐 하는 거. 자기가 이제 금메달을 땄다. 이거 딴 자와 그 유망주의 차이 정도.
빨리 여러분 습관을 만드세요. 그래서 나는 성경 연구는 언제쯤 할 것이며 한 얼마만큼 할 것이며 몇 년 안에 내가 66권을 끝낼 것이며 아니면 나이가 너무 많이 됐기 때문에 우선 신약만 나는 끝낼 것이며 그리고 나는 성경을 내가 얼마나 내가 읽을 것인가 몇 독을 할 것인가 기도 시간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로 아주 픽스되어 있는가 확실한가 그 시간은 또 전도는 내가 언제 다 일주일 단위로 놓는 거예요. 일주일 단위로 언제 내가 할 것인가 가정 예배는 언제 드릴 것이며 이런 식으로 이거 중요한 것은 부모로서 가정 예배에 소중하지 않다는 사람은 없어요. 제가 유아 세례 줄 때마다 다 가정 예배 드리냐고 물어보면 이제 한다고 그래요. 근데 이걸 습관으로 드리느냐 아니면 그냥 중요한 걸 깨닫는가는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분명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주님과 항상 친구로 지내며 깊은 관계 막힘이 없어. 친구로 지내니까 친구가 와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될 때 이 깨어 있으면 주님이 깨어 있으라 얘기했지만 결국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본인이 알아요. 네, 본인이 자신이 깨어 있는지 깨어 있지 않은지 본인이 아는 문제 이건 사실은요. 사실은 이거는요. 지금 이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시간에 집에 가서 묵상할 문제가 아니고 이 시간에 자기가 합니다. 내가 깨어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는 본인이 알아요. 그래서 본인이 아니까 자기가 이 말씀 따라 어떻게 할지를 본인이 결정하세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우리 주님 오시기 전에 지금 깨어있어라 그랬죠. 그리고 한 가지 더가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이것이 사실 어떻게 보면 또 깨어있는 방법일 수도 있는 건데 그거는 이제 45절부터 51절까지 한마디로 얘기하면 깨어 있어서 그냥 깨어만 있는 게 아니라 깨어 있어서 일하라는 거예요. 사명을 감당하면서 매일매일 지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매일매일 지내라는 거예요. 45절에 보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려다. 그가 종으로서 자기가 해야 될 일을 그렇게 감당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주인이 보면 그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왜 때리는지 모르겠어. 동료들은 하여튼 때려 이 사람은 왜 때리는지 모르죠.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됩니다. 항상 안 좋은 얘기할 때 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성경에서 그러니까 술이 뭐 죄냐 아니냐 이런 아직도 이런 거 따지면 됩니까? 술이 죄냐 아니냐. 또 술 취하는 게 술 취하지 말라고 그러지 먹지 말라고 했냐. 이거는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의 공통적인 특징이에요.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이 하신 말씀에 행여라도 어긋날까 봐 아예 그 근처도 안 가는 게 맞는 것이지. 그 경계가 갖고 뭐 술 먹는 게 죄입니까 아닙니까? 취하지 말라고 그랬지 먹지 말란 말이에요. 벌써 이런 자세가요. 벌써 내가 너무나 존중한다면 내가 부모 말씀을 너무 존중한다면 부모가 뭐 하지 말라면 아예 근처도 안 갈 생각을 해야지. 부모님 말한 건 이런 의도가 여기 섞여 있으니까 여기까지는 되지 않을까요? 그게 벌써 신앙생활하는 자세가 잘못됐어요. 신앙생활하는 자세. 자기 생각, 자기가 누굴 사랑하면 그 사람 얘기에 막 2배, 3배로 더 하려고 하는 마음 없습니까? 그러면서 어찌 주님이 요거 하지 말. 그러면 두려워서라도 자꾸 자기가 아무리 성경적으로 뭐 이걸 해석을 해서 할 게 아니라 하여튼 안전지향적으로 나가야지. 그건 뭐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벌써 그런 자세가 정말 올바른 자세인지 모르겠어요. 사실은 이 술에 대한 문제 나오면 벌써부터 어이구 술 취하지 말라니까 아니 나는 입에도 대지 않겠다 이게 맞는 말이지. 그러면 내가 취하자 혈중 알코올 농도가 몇 프로까지는 괜찮. 이렇게 신앙생활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우리가. 더불어서 타는 불 못해서 정말 우리 아무 내세울 것도 없는 우리가 구원받은 주제에 뭐 그렇게 따집니까? 그냥 한번 말씀한 그거에 10배라도 순종할 마음을 갖고 있는 게 마땅한 자세지.
경계에서 왔다 갔다. 말씀은 이렇지만 요거는 뭐 요거고 막 해석을 하고. 두렵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다 잘못되면. 차라리 그래서 너 왜 술 안 먹어서 주님 와갖고 탁 너 왜 술 안 먹어서 사실 그거 먹어도 된다는 뜻인데. 그래 혹시 그런 일 나오면 당하는 게 차라리 낫지. 그럴 일도 없겠지만은 우리가 그런 신앙생활을 좀 그렇게 아주 각박하게 주님과 자꾸 이렇게 그러면 안 돼요. 술 취하지 말라. 그러면 술조차도 내가 멀리. 포도주는 뭐 안 되겠습니까? 포도주. 예. 뭐 이런 식으로 자기 본인이 생각하세요. 우리가 여기에서 여기는 술에 취하고 하여튼 취하면 안 되죠.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여러분 술을 끊으려면 술 친구를 끊어야 된다고 제가 얘기한 적 있죠. 그 절대로 술 친구가 있는 한 계속되는 그건 안 돼요. 술 친구를 끊어야죠. 더불어 그러니까 자꾸 신앙인들과 더불어 지내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런 유혹이 없어지잖아요. 그랬을 때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로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여기서 지금 주님 오시기 전에 우리가 할 일이 하나 더 있는데 바로 그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면서 주님을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명을 감당하면서 주님 만날 것이 분명하다면 우리는 깨어있을 뿐 아니라 이제 적극적으로 주님께서 각자 맡겨주신 사명을 힘써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을 우리가 놓쳐서 안 돼요. 우리가 깨어있다. 나는 항상 깨어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을 하고 있어야 돼. 열매를 맺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각자의 은사와 직분에 따라서 일을 해야 됩니다. 내가 무슨 교수라든가 무슨 교사라든가 그렇다면 우리는 성실하게 학생들을 가르치고 시간 나는 대로 우리 동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또 학생들과 상담해주고 성경 공부시키고 이렇게 있다가 주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직장인 회사원이라면 회사 일을 마음을 다해서 잘 감당하고 성실하게 우리가 계약관계니까 그럼 지켜야죠. 신실하게 열심히 근무 시간에 열심히 일하고 그래서 남는 시간 어떻게 하든지 뭐 신회를 하고 동료들을 교회로 인도하고 또 이 세상 사람들 사는 게 얼마나 고통이 많습니까? 상담해 줘야 돼요. 여러분들이 도와줘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신회 활동도 하고 이렇게 도와주면서 지금 우리 비비비가 하는 것처럼 좋은 예죠. 점심시간 줄여서 15분 동안 밥 먹고 45분 동안 사람들에게 성경 공부시키고 아주 좋아요. 그런 어떠한 좀 일을 하고 있어야 돼요. 주의 일을. 또 우리가 학생이라면 우리는 전공 공부 열심히 해야 되고 어학 준비 그건 당연히 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 캠퍼스 복음을 위해서 나름대로 힘써야 되고 주부라면 어떻습니까? 자녀를 양육하고 또 집안일 하면서 그리고 교회에 충성하고 동네 사람들 모아서 성경 공부하고 또 애기 엄마들은 좋은 건 애기 때문에 금방 친해져요. 그때 같이 우리 집에서 차 한잔 마십시다. 차 대접하면서 자연스럽게 신앙적 얘기도 하고 군인이라면 나라를 지켜야 되겠죠. 그러나 여전히 동료 군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 저는 이제 사역자가 되다 보니까 믿는 사람을 많이 만나요. 근데 제가 불신자를 많이 만난 경우가 군대에 있을 때. 그때 참 좋았어요. 군대에 있을 때 순 불신자만 있고 더나 그들이 도망 못 가게 아예 군대에서 막아줘갖고 합수 훈련을 해주고 그래 마음껏 복음 전해서 저는 그게 참 좋은 것 같아요. 목사가 아니었으면 참 복음 전달자라서 살 뻔했는데 회사 뛰어들어가면 좋은데 회사 들어가서 일 열심히 하고 대신 그들과 이제 그들은 뭐 끝나면 뭐 술자리 갈 거 아닙니까? 따라가서 뭐 사이다도 마시면서 얘기하고 그 얘기할 수 있는 그게 생기잖아요. 참 좋은 것 같아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군인들 같은 경우 도망도 참 좋아요. 같이 보초 쓸 때 그때 할 거 되게 없어. 보초 쓸 때 한 시간 내내 보초 쓰고 이때야말로 뭐 그냥 복음 전하기 좋은 때죠. 저 군에 있을 때 지금도 그 형제들이 떠올라요. 그 전도해갖고 교회 다니는 친구들. 그때 참 뭐 하여튼 마음껏 전도했어요. 많은 사람이 교회를 나왔어요.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때. 다시 태어난다면 군목. 군목 좋을 것 같아요. 군목. 마음껏. 군목. 어떤 우리는 여러 직장에서 우리는 반드시 두 가지. 자기가 그 직장이면 직장에서 해야 할 일과 그다음에 천국 복음. 우리는 하나님의 대사인데 그럼 대사를 안 합니까? 천국 복음을 알리는 이 두 가지는 항상 할 것입니다. 그러는 중에 이제 우리가
대략 우리 한국은 요즘 빨라져 갖고 한 뭐 50세 전후 만약에 직장을 그만두거나 그때쯤 자녀를 어느 정도 키웠다면 아무 부분적으로 지금 하루 숨이 안 차잖아요. 뭐 하루에 한 시간 낼까 말까. 그때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주의를 마음껏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이제 시간 내서 낙도를 찾아가서 뭐 낙도 선교도 우리 정 목사님 하신 낙도 선교 같은 거 가서 거기에 섬을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겠고, 노숙자를 위해서 그들을 돌보면서 우리가 또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거죠. 아니면 우리가 중국으로 건너가서 중국 가서 15억을 상대로 한번 복음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이 고아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고아들을 돌보면서 또 성경적으로 그들을 가르치고, 독거노인들을 만나서 위로할 수도 있고, 우리 할 일이 참 많아요. 또 우리 알코올 중독자 우리나라에 지금 400만 명이니까 그들을 위한 또 우리가 뭘 하나 만들어서 중독 치료를 해가면서, 알코올 중독자는 또 도박 중독자 우리나라에 300만 명인데 이들을 또 위해서 이런 일 치료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알려주고, 또 정신적으로 고통받는 자, 지금 우리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사실 조금씩은 다 우울증이 있잖아요. 이런 걸 잘 도와주는 일도 해야 될 것이고, 또 미혼모 같은 경우도 도와야 되고, 불우 청소년 뭐 하여튼 사회 구석구석에서 우리가 빛을 발하면서, 또 특별히 지금 해야 될 긴급한 건 이단과의 전쟁이죠. 신천지 교리를 꿰뚫어 가지고 신천지 지금 아주 캠퍼스를 장악해서요 1년에 거의 3만 명을 끌어들이는, 이제 이 신천지와의 싸움을 위해서는 좀 똑똑한 사람들이 성경을 많이 좀 보아가지고 그들과 싸워야 된단 말이죠. 이런 일들, 저 같은 사람 목사로서 참 하기가 시간이 별로 없어요. 또 직장인들이 이런 시간 내기 어려운데 지금 3만 명이라니까 매년. 얼마나 많이 끌려 들어가는지 모르는데, 조금만 여러분 준비되면, 지금은 직장 생활해야 되고 뭐 아기 키워야 돼서 안 되지만 조금 크면 딱 해갖고 그냥 신천지 교리 한 1개월 정도만, 한 보름 1개월 배워가지고 그 다음에 그들을 막 건져내면 얼마나 고마워할까요? 우리가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죠. 이단과의 전쟁을 할 수 있고, 또는 뭐 의료 선교로, 우리나라에 전문이 많으니까 이제 우리나라 이 정도면 됐고, 제가 좀 의사가 필요한 나라에 찾아가서 뭐 그런 일을 해도 되고, 또 NGO에 뭐 이런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빵과 복음을 나눠주는 일. 여러분이 지금은 너무 먹고 살기 바빠서 그렇지만 이제 어느 날 은퇴가 하면 그때부터는 우리가 그런 일을 하자. 시간을 이제는 좀 풀타임으로 좀 써야 돼요. 너무 일꾼이 없어요. 근데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드릴 때 어려운 점이 하나 있어요. 비전 얘기할 때, 우리의 사명과 비전을 얘기할 때 한 가지 우리에게 생기는 어려운 점은, 참 이거 죄송해요, 이런 얘기 하기를, 우리 중에 아직도 자기가 할 일을 깨닫지 못하는 자가 있다니까. 다른 말로 비전 없음. 내가 남은 생 어떻게 살다 죽어야 할지 잘 모르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살아야 하는지가 분명하지 않는 경우.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제가 비전 얘기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 나에게 만약에 비전이 없다면 내 삶의 의미가 없어요. 내가 한 번뿐인데, 내 생이 딱 한 번뿐인데 그냥 먹고 살다 끝납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 사람들이 먹고 살다 끝나야죠. 우린 너무 억울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냈는데 내가 대사인데, 그래 한 이 정도 살다가 죽으면 되는 건지. 왜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 막 하나님께 일 맡아서 열심히 사는데 나만 왜 그런 영적 일거리가 없이, 그러면서 나는 왜 빈둥거리며 짧은 세월을 다 보내는가? 여러분 이거 좀 기도하세요. 여러분들 오늘 밤이라도 TV에서 오늘은 재밌는 거 해주나요? 잘 모르겠는데 오늘 밤이라도 좀 불 좀 꺼놓고 집 방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를 왜 이거 좀 하나님께 여쭤보세요. 하나님 왜 나만 일거리가 없습니까? 억울합니다. 나를 왜 이 땅에 내보내셨습니까? 기껏 태어났는데 내가 이게 뭡니까? 나는 왜 이렇게 일거리가 없어요? 영적인 일거리가. 이거는 세상 사람들, 안 믿는 사람도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이거는 똑똑한 사람들 다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건강한 사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유능한 사람이 이런 일 할 수 있어요. 그것 말고 위로부터의 나에게 주어진 사명, 난 그건 어디 갔냔 말이야. 나는 없어요? 목사님, 그 비전은 일반적으로 어떻게 얻습니까? 여러분, 이 비전을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비전을 왜 못 얻는가?
첫 번째는 이게 분명하지 않으면 절대 비전 안 생겨요. 내 자신을 주님께 드려야 돼요. 내 거 있다고, 이거 내가 태어났기 때문에 내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이거 내 거 주님 거거든요. 주님을 위해서 내 생을 드립니다. 이게 돼야 그다음부터 비전이 생기는 거예요. 안 돼요. 내 거는 내가 이거 안 돼요. 비록 하나님 나에게 생명을 주셔서도 이거 내 겁니다 하면은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없죠. 주님을 위해서 남은 생 바칩니다. 이게 딱 돼 있는 상태에서 이때부터 이제 비전이 생기는 거예요. 어쩌면 그동안 비전이 안 생긴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그랬는데 이 땅의 야망과 이 땅의 욕심 때문에 생의 자랑 때문에 비전이 생길 수가 없어요. 그러면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할 수 있을 때 거기에 이제 먼저 마음이 준비가 되면 나는 이제 주님께 내 생을 드리겠다. 난 주님을 위해 살겠다. 이게 분명하면 어떤 직업을 갖든지 나는 주님을 위해 살겠다가 분명하면 그러면 이제 여러분 비전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상태에서 내가 좀 일을 하다가 죽으면 좋겠다는 그런 인간을 찾아보세요. 내가 죽을 때 가족이 지켜보는 가운데 내가 죽어가요. 잘 있어라. 난 간다. 그럴 때 내가 후회하지 않고 나는 그래도 이런 일을 하다 죽었구나. 내 마음속에 그런 생각할 수 있는 그 일이 있느냐 이거예요. 그 일을 찾으세요. 그게 바로 비전이에요. 내가 일하다가 죽으면 나는 절대로 망하지 않은 인생이구나. 나는 절대로 후회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그런 걸 잘 한번 찾아보시고 그래서 좀 이 시대적 상황과도 잘 비교해가지고 잘 자기가 잘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는 거예요. 비전. 그래도 제가 이렇게 설명해도 잘 못 찾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할 수 없어요. 그때 목회자의 도움이 필요해요. 바쁘긴 하지만 내가 좀 만날 테니까 목사님 저는 뭘 비전인지 모르겠습니다. 남은 생 어떻게 살다 죽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사람 오세요. 알려드릴게요. 이런 일 하다 죽으시오. 이런 일 하다가 우리가 주님 만나야지. 이렇게 살다가 그러면 이거 뭐예요? 자기가 얻으세요. 자기가 먼저 주님께 내 생 이거 드립니다. 그러고 나서 탁 하면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우리가 이 일을 사실은 이 비전을 가지고 충성되게 감당하는 것이 바로 또 동시에 깨어있는 비결이기도 해요. 그래서 깨어있는 것과 사명하는 게 두 가지를 제가 얘기했지만 어찌 보면 한 가지인지 몰라요. 이 사명을 가진 자가 깨어있게 되는 것입니다. 비전을 향해 가는 자는 잘 수가 없어요. 깨어있어 주님 맡기신 일 열심히 감당하다가 주님 오심을 맞이하면 그럼 우리 인생을 승리한 것입니다. 사실 그리고 비전이 있어야 이 지루한 나그네 길을 빨리 지나갈 수 있어요. 재밌고 흥미진진하게 살다 갈 수 있는 거예요. 제가 한번 그런 얘기 했잖아요. 제가 이전에 캠퍼스 간사일 때 그냥 잠깐 했는데 20년 지났다고 그랬잖아요. 너무나 흥미진진해. 재밌어요. 무지 재밌어요. 알겠죠 여러분? 재밌어요. 자기가 비전이 있을 때 시간 가는 줄 몰라요. 흥미진진. 그래서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각자 자기만이 갖고 있는 비전을 향해서 비교할 것도 없어요. 딴 사람은 뭐 어떻게 잘 나가든지 말든지. 난 내 비전, 내가 요거 꼭 하고 죽어야 되겠다.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달려가야 됩니다. 밥을 먹고 사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비전을 먹고 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남은 생 여러분들 비전에 맞추어서 그렇게 살다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주님은 이 타락한 시대에 참 우리가 어둠에 물들기 쉬운데 깨어있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본인이 알아 내가 깨어있는지 아닌지 어떻게 해야 깨게 되는지 한번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고 또 우리가 단지 눈만 뜨고 있는 게 아니고 뭔가 주를 위해서 열매를 맺어야 되겠는데 나는 무슨 일을 하다가 죽으면 되는가? 이게 여러분 좀 분명해서 남은 생 그 일을 달려가더라. 아직까지 비전이 없는 사람은 찾아보시고 그래도 안 된다면 또 저를 만나시든지 목사님 만나든지 하고 어쨌든 우리는 남은 생은 비전과 함께 살다가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